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머릿돌 교회를 세우시는가, 왜 머릿돌 교회를 세우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머릿돌 교회가 이제 9살이 됐습니다. 9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수고하고 애쓴 이 교회를 하나님께 헌당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이 한 분의 장로와 한 분의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런 장립식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 스가랴서 4장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 번 예배 때 제가 설교드린 그런 본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그 근원, 이유를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스가랴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성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일제 30년을 살아봤지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마루둑과 하나님이 싸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기를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세고 우리 하나님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약한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유럽 사람들이 이성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기독교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 미친 백성들이 바로 동물과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는 유럽 사람들을 동물원에 비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는데 그 신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미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니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하나님은 죽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정신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극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그 신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초인이라는 겁니다.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린 슈퍼맨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무지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과학과 기술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서 하나님보다 강한 것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이,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많은 것을 틀렸다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교는 하나님 믿는 것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종교가
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근데 니체가 죽기 10년 동안 그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는 미쳐 죽었습니다. 정신병자로 완전히 정신을 상실한 가운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니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어떤 생각에 미쳤냐면, 어떤 사상에 미쳤냐면 니체의 사상에 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미쳤는가를, 얼마나 광적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어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니체의 역량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이성이 발달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과거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50년 전에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입니다. 편리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인격보다 더 고상합니까?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만 1년에 3만 5천 명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총에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아프간 전쟁터가 아닙니다. 바로 이곳이 전쟁터입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이 사회를 우린 과연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행복과 불행을 말합니다. 돈으로 성공과 실패를 말합니다.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그 돈이 신이 된 사생활인 겁니다. 그러기에 한국적인 표현으로 돈에 돌아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어쩌면 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모습이 스가랴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가 잠자다 깨었습니다. 잠자다가 깨었다는 건 죽었다가 깨었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금촛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스가랴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촛대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싶으면 우리 교회 저 친교실 앞으로 가면 7가지로 된 그 장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메노라입니다. 금촛대입니다. 금촛대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나무 떨기, 불에 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습니다. 나무가 타는데 재가 되지 않습니다. 금촛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네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메노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금촛대, 그 황금 등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기에 사복음서는 줄기차게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오늘도 나타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로 동시적으로 너와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를 다음과 같이 만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금촛대를 보고도 하나님이 주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바벨론의 고레스가 수룹바벨을 조국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집부터 졌습니다. 자기 집부터 지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짓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짓지 말자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바벨론 왕에게 저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어갖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당신을 반역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함도 받았습니다. 그러게 성전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수룹바벨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은 그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닌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산과 같은 걸 내가 평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완성됐을 때에 머릿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릿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머릿돌을 코너스톤으로 땅바닥에 그 바닥에 놓는 기초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갈에서 얘기하는 머릿돌은 탑스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캡스톤으로 번역하든지 파이널 스톤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집을 짓고 맨 마지막 끝에 올리는 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돌이라는 겁니다. 그 머릿돌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머릿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이 누구인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참 성전, 올바른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죄에서 용서됐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로마가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리스의 식민지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스의 식민지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군사적으로 이겼는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식민지가 됐는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가정교사를 뒀는데 누구를 갖다 가정교사를 두었냐면 그리스의 노예들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스의 노예들이 그 로마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자, 노예들이 가르친 겁니다. 로마의 사상과 정치와 문화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노예 문화입니다. 노예적인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이유로 로마는 빨리 멸망하는 이유도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로마 것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노예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듣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듣고 배웁니다. 지식을 배웁니다. 과학을 배웁니다. 저는 나쁘다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지식과 과학과 기술이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여기서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과학은 그리스의 노예 선생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오늘 살아가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자답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세상의 노예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얼마든지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스가랴를 부르십니다. 이번에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금초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금초대 양 옆에 감람나무가 있다. 너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스가랴는 또 모른다고 합니다. 스가랴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죽었다 깨어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초대의 금등대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쪽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당시의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 두 사람이 금 기름을 내고 그 기름을 받아서 성전의 그 등대에 불이 비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사람 이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평신도입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스룹바벨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지켜가며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등대에 불을 밝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금기름을 사용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금기름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감람나무를 연자방아에 찢습니다. 찢다 보면 연자방아하고 기름하고 섞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두면 찌꺼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름만 위에 뜹니다. 근데 그 기름, 찌꺼기가 없는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찌꺼기가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그 기름을 태울 때 소리가 납니다. 그을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금기름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0% 찌꺼기가 가라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기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부셔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기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기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름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찌꺼기가 가라앉아야 됩니다. 불순물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죄악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위치를 확인하셨는가 질문해 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 뉴저지에 눈이 오면 그 파톨이 많이 생깁니다. 뉴욕 뉴저지만 해도 그 파톨이 생기는 것이 거의 10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봄마다 그것을 메웁니다. 그러나 겨울이 다시 옵니다. 똑같은 자리가 또 파져나갑니다. 구멍이 더 커집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을 봤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파톨에 넘어져서 뇌지탕으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납니다. 큰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떼우기만 합니다. 고치기만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기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에서 돌아오지 반복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새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금기름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뭘 주시는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오늘도 우리는 세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다. 하나님 어떤 면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가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다림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아마 여러분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과연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의심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신앙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내 신앙을 의심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만들어 두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룹바벨의 다림줄에 손에 다림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다림줄이 있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다른 것이 아니다. 긴 끈입니다. 그 밑에다 나비나 돌덩어리를 답니다. 수직을 재는 겁니다. 위에서 밑을 얼마나 똑바른가 올바른가를 재어주는 것이 바로 다림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그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고 우리 손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림줄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를, 나의 관계를 재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가 합니다. 그 다림줄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림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다림줄을 사용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재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시트벨트를 맵니다. 시트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삐삐삐삐 거리고 경고음이 납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 사고 나면 차에서 튕겨나갑니다. 큰 사고 당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림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림줄로 내 자신을 재어보고 측량해보고 내가 얼마나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재어본다면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나타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림줄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헌당식을 하면서 우리가 타임캡슐을 묻을 것입니다. 50년 있다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뜯어볼 것입니다. 저는 그걸 왜 만들었냐? 어떤 분이 묻습니다. 그걸 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그때까지 머릿돌 교회가 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50년 후에 이 땅에 우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만든 성전, 교회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회에서도 봅니다. 수많은 교회가 들꽃같이 피고 지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만든 이 교회가 50년 동안 저는 남겨지길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남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다 심어두시라는 겁니다. 50년 후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거의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어린애 한두 명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후손들이 그 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묻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교회를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섬겼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을 묻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남겨주려면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합니다.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다림줄로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삶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금기름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림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림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걸 확인하고 싶다면 다림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영광과 이 모습으로 우리 머릿돌교회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